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왔는지를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 앉아 질문했다,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자세와 중심이 정말로 바릅니다. 예수님께 가서 그냥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이 갈급하고 또 예수님 앞에 겸손한지를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본문의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말이나 또 행동을 통해서 또 성품을 더 보자면요,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일컬을 때 선생님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예수님을 부르기를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선한 것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선한 선생님이요. 자기가 선한 것을 찾기에 선한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 아니죠. 아직 젊은데도 선한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이후에요, 예수님이 부족한 것이 있다, 계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했죠. 계명을 쭉 말씀을 하시니까 이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20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참으로 진실하고 또 선한 사람이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엄격한 교육과 또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엄격하게 그 삶을 살아온 성실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족한 것을 지적을 하시자 이 사람이 22절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화를 내거나 부당하다라고 말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을 두고서 슬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이 굉장히 마음이 순수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을 하던 그런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처럼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자기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인 것을, 진실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두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또 이 말씀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은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를 두고서, 내 삶을 두고 또는 우리 교회를 두고서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같은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의 질문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계명들을 언급하셨습니다. 19절에 계명을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쭉 말씀을 하시니까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예수님은 계명을 열심히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 그 청년에게 부족한 점, 모자란 점, 그가 하지 않았던 것 정확하게 집어내셨습니다. 이 청년이요, 전곡을 찔렸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집어내셨기 때문에 이 청년은 슬퍼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께 다른 말을 할 수 없었고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이 순수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난 이후에 다시 나를 찾아오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슬퍼했죠. 그 말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마음에 너무나도 걸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내가 그렇게 반드시 하고서 다시 예수님께 오겠습니다. 확신 있게,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청년은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청년이 자기 재물을 다 팔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청년이 자기의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가 이제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율법의 계명들에 대하여서 더 본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간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행위에 중점을 둡니다. 행위에. 실제로 그 행위를 했느냐? 그렇다면 계명을 어긴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을 품었다면 이미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만약에요, 물욕을 품고 남의 물건을 바라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마음에 이미 도적질 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죽어라, 꺼져버려라,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바라본다면 이미 마음에 폭행을 하고 이미 마음에 사람을 살인한 것이 됩니다. 만약에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살기 싫구나, 나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이미 자살을 한 것이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긴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정말로 담고 계시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으니 철저히 마저 다 지켜라, 이 말씀이 아니겠죠. 제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26절에 보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였습니다. 매우 놀라서. 왜요?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있으니 애를 쓰고 열심을 다하면 된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면 누가 과연 구원을 얻겠냐? 도대체 영생을 얻을 사람이 과연 있겠냐? 서로 말하였습니다. 매우 놀라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깊이 들어가 볼 때에 사실은 계명 하나 둘 지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잠깐 자기의 마음에 나쁜 마음을 잠깐이라도 허용을 한다면요, 그 사람은 행위로 계명을 어긴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만족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자가 과연 사람 중에 있겠습니까? 율법을 만족하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완성하십니까? 죄인인 인생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도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이나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답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드리는 질문은요, 이러할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응답을 받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 삶에 응답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이 목회가 성공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우리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번창하고 부흥하겠습니까? 이름이 높아지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영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이 청년은 영생을 질문하였지만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좀 육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질문들은요, 우리가 누릴 영적인 복도 포함합니다. 육신적인 복, 영적인 복 다 아울러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응답받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이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늘 하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런 응답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늘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유의 질문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헌금을 잘 안 하는구나. 아낌없이 좀 헌금해라. 네가 봉사가 없구나. 몸을 사리지 말고 열심히 좀 봉사해라. 놀러도 가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다 하지만 네가 예배를 성의 없이 드리는구나. 예배를 빠지지 말고 잘 참석해라. 말씀 좀 읽어라. 기도 좀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릴 때 우리 스스로 마음에 얻는 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 내가 요즘 말씀을 안 읽고 있구나. 내가 요즘 묵상을 안 하는구나.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구나.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예배를 빠뜨리고 지난번에 저런 예배를 내가 빠뜨렸구나. 아, 내가 훈련을 안 받고 있구나.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구나. 내가 뭘 더 해야 되겠구나. 우리 스스로 마음에 얻는 답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답을 얻기도 하고요. 기도하다가 마음에 찔림이 오기도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이 말들이 맴돕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죠. 더 기도 집중해야 되고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서 또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묵상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은 이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더 해야만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죠.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체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행위적으로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게 있어서 열심의 마음이 있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겠지. 이것이 우리의 체질입니다. 체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성실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질문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겠지요? 라고 물은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의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당연히 응답 받겠지요. 또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빨리 내게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혹시 뭔가를 더 해야 됩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더 해라. 네가 이걸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찝어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찔림도 받고 더 하고자 하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응답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을 누리는 길, 이 땅에서 전도자로 현장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를 돕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에게 더 유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응답과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누리는 삶도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잘못된 질문입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나는 악한 죄인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오니 누가 나에게 영생을 주시겠나이까? 이것이 바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질문도 바뀌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응답을 받으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나는 무능력한 자이오니, 나는 무기력한 자이오니 누가 나에게 믿음을 주겠나이까? 누가 나에게 응답을 주겠나이까? 누가 나에게 힘을 주겠나이까?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도전하여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에 있으며
구원을 누리는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하나님의 방법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사는 동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와 내게 주신 모든 현장,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전 세계 현장을 두고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죄인밖에 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온전히 그 구원과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